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지식 수준과 유한한 인간이 다 담을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당신이 드러내신 만큼 충만히 알아가며 하나님에 걸맞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길, 이 예배가 그 시작점이 되길 함께 소망하며 예배를 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하실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찬양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빛나는 왕의와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어두운 비춰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더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사비의 하나님 사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다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일어나신 일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일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시나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떠한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기는커녕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선심 쓰듯이 하나님께 내 시간과 마음과 돈을 그냥 조금 옛다 하고 던지는 듯이 예배의 의미를 단단히 착각하고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하나님을 마치 대상화하고 있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무지함을 하나님 깊이 살펴보고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의미를 깊이 알게 하시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에 좌우된 예배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격에 맞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격에 맞는 예배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학기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캠퍼스의 많은 사역, 학업과 신앙생활 등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능력을 믿었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욕망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우리는 항상 근심하고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각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캠퍼스 활동, 학업 등 많은 일로 인해 지쳐있을 순장, 순원, 간사님 등 모두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가 힘을 받아 각 캠퍼스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를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돌아오는 목요일에 있을 여호사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사일에 함께할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는 과정마다 함께해 주세요. 또한 많은 태신자들이 여호사일을 통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6월에 있을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직 등록을 망설이는 지체들이 여름 수련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또한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수많은 갈등들이 주님 안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문창 간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후의 모든 순서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샬롬,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 되세요. 복되다는 말은 주님 안에서의 존재적 가치를 인정받는 자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과 평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한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하고 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금방 저희가 봤던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이 유태인 수용소에서 이 669명의 어린이들을 영국으로 그 입양 운동을 펼친 이 은행은 니콜라스 윌튼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참 가치 있는 삶의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구한 669명의 아이들은 이제 어느덧 성년이 되어서 가족들이 6천 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러한 결심과 헌신의 결과는 이렇게 큰 생명의 복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여우사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우사이를 위해서 3주간의 여정은 잘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2019년까지 매년 저희들이 이제 여우사이라 해서 전도 집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대형 집회를 열지 못하다가 올해 이제 드디어 여우사이를 통해서 또 주변의 친구들을 우리가 함께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종대 모임 때 우리 한 순장님이 CCC는 왜 어떤 이제 들어온 멤버들 중에 왜 순장 순원으로 이렇게 분류하냐, 형제 자매 아니 그 형 오빠 뭐 이런 것이 더 편한데 왜 CCC는 동아리인데 순장과 순원으로 이렇게 분류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순장이라 함이 결국 우리가 순론 노트에서 보듯이 영혼의 수태자라고 명명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체성, 우리 CCC는 일반 동아리의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사명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묶여져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정체성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장으로 임명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또 역할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학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을 앞두고 있고 여름 수련은 정말 축제의 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 축제의 장에 꼭 오셔서 함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제의 장에 우리만 함께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또 품고 정말 배나를 가져오고 싶은 복음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은 여러분의 친구들을 꼭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 여름 수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름 수련을 위해서 우리가 여우사이 때 또 친구 초청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때려온 친구를 또 여름 수련회까지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0명의 태신자를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서울 CC에서 하고 있고 또 많은 곳에 또 후원 요청도 하고 이래 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답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 날까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안 되면 우리 서울 CC에 있는 이 그 창고에 들어가 있는 곳간을 다 열어서 우리가 이 생명을 구하는 일 앞에 서울 CC가 전체적인 재정을 많이 투입을 이미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 재정도 들어가고 대가 지불도 들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고 또 그런 배나의 시간 속에 여러분이 함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면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 사건으로 그 중심에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상징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약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를 구하게 하는 하나님 사랑의 극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이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이 출애굽에서 유월절로 대표되는 대속의 피의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경험케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적 언약 체결의 모세가 그 중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2달이 넘는 여정을 끝으로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 바로의 소유와 종된 신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와 그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의 신분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약 백성에 구별된 이런 법적 신분을 위한 십계명과 하나님의 임재적 상징인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절대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처음부터 사명감에 충실하여 즉각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헌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위임하면서 모세를 설득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엑소도스라는 뜻으로 나감, 떠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에게 주어졌던 그들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즉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70여 명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고센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난
끝나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그 장소에서 시간이 이제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을 이루게 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이러한 출현으로 애굽의 종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1장의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3장 8절에 하나님 모세를 대면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임을 밝히시고 10절에 이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러하면서 모세에게 큰 사명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그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 제기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80년 인생은 전후반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첫 40년의 인생은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살았는데 그는 유모이자 친모로부터 양육을 받으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그에게는 아마 강한 민족의식이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에서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서 사람의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로 세우게 감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이어서 보니까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는 낙담하였고 바로가 그를 죽이고자 하여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누구보다도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핍박받는 민족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와의 생각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고 심지어 매국노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바로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외면받는 자신의 처지를 더 비관해서 애굽을 떠나 미디안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미디안에 들어와 제사장 이도를 만나고 그의 딸과 결혼하게 되고 자식을 낳고 또 40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들의 식구가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들의 이름을 빗대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바로 나그네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 4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이기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알게 되었지만 그 하나님 이름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듣게 됩니다. 여전히 그는 백성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면서 1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이 모세의 이 사고 중심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애굽을 도망칠 때의 사고 의식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익숙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지팡이는 생계 수단의 중요한 도구이고 의지의 대상입니다. 미디안에서 보낸 40년의 인생에서 이 지팡이는 늘 모세와 함께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도구를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끄는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져다 주는 이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의 능력 앞에서 서 있는 이 모세가 이전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거듭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이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관계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고 그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의 이 지팡이와 관련된 구절들을 보면 출애굽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성격이 변화된 것입니다. 권능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7장 10절에도 마찬가지로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7절에도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날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래서 그 능력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8장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23절에도 하늘을 향한 지팡이를 들매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서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니지라 이렇게 하면서 기적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10장 13절에는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는지라. 그리고 14장 16절에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그것이 갈라지게 되는 그 큰 홍해의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나는지라. 이처럼 이 모세의 지팡이는 단지 모세가 익숙하게 사용됐던 양을 치던 그러한 어떤 지팡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역사되는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지팡이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모세를 백성들에게 세워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 삼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끌게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습니까? 지난 3월 말에 DT를 다녀왔는데 그 DT에서 한 학생이 큰 감격함으로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이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자기는 평생에 이렇게 이런 현장에서 친구를 데려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그 친구의 고백이 뭐냐면 이러한 가치 있는 곳에 자신이 들여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고백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데려온 이 친구가 더 감동이 되고 아마도 평생에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한 번도 복음을 전하는 일 앞에 자신이 들어진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시간에 데려온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년이 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세의 지팡이가 또는 큰 능력치를 발휘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 작은 헌신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보고받기로 약 한 16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단기 선교에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헌신 자체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10명의 또 엘사바도로 가는 우리 그 A6 팀들도 있는데 그 팀들의 재정은 만만치 않죠. 4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는 적어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짜리의 프로젝트입니다. 상당히 크죠. 4, 5천만 원의 프로젝트로 우리가 엘사바도르의 영혼들을 구원하러 가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 한 150명의 이 학생들은 대부분 한 150만 원 정도의 영역이라고 생각된다면 적어도 한 2억 원 가까이의 재정이 소요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한 150만 원, 180만 원 정도 준비해서 간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에서 모아져서 만들어가는 그 재정의 규모는 적어도 2억 원이 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 한 3억에 가까운 재정들이 이 여름 단기 선교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 앞에 우리가 쓰여집니다. 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정말 매년마다 그렇게 수억 원의 재정들이 모아지고 그 마음이 모아지고 그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단기 선교회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간증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이 더 많은 복음의 현장 속에서 그러한 경험들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그런 일에 아낌없이 여러분의 들고 있는 그 지팡이가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우사에 여러분이 데려온 그 친구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사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실패와 연약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40년간의 좌절과 슬픔의 생활은 늘 그 지팡이와 함께했던 생활이었습니다. 고독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가 낮아질 때마다 이 초라한 지팡이가 늘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자랑과 교만이 산산이 부서지고 그리고 그가 한없이 비천해지는 그 현장에 이 지팡이가 늘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 지팡이는 40년 광야 생활의 상징이요 모세의 연약과 그의 겸손과 비천함의 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이제 찾으십니다. 그것에 주목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연약을 진정으로 깨달은 이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는데 모세의 열정이나 시간에 맞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맞추고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자였던 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젊고 패기만만한 이 모세, 애굽의 무술을 익혀서 한 방 휘두르면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그런 모세, 애굽의 모든 학문을 섭렵하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넘치는 그 유능한 모세를 찾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꺾어질 대로 꺾여져서 주여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듯이 저는 머리가 하얗게 신 백수 영감입니다. 그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80 노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전에 갈렙이 자청하여 정말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나가서 싸우겠다는 그런 고백에 있는 그 패기 넘치는 그런 갈렙보다는 모세의 처지는 더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여 나는 아닙니다. 당신이 사람을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참으로 그 막대기 같이 되었느냐, 내가 참으로 낮아져서 그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 같이 되었느냐, 그러면 내가 사람을 바로 찾아온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자신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기간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대로 실망한 사람들로 모아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할 대로 절망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내 속에는 변화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내 속에 가득 차 있던 그 모든 자랑할 것들이 진공과 같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제는 모든 소망과 기대를 주님께만 두는 사람.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초점이 완전히 주님께 맞춰지는 고백입니다. 주여 당신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그런 사람을 들여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연단시킬 때 그들의 자아를 꺾으시는 일부터 하십니다. 전적인 순종의 행위는 내 자아가 꺾이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자아가 꺾이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40년은 너무 긴 시간 아닙니까? 모세에게도 40년이나 걸려서 바뀌었는데 여러분 1년 이렇게 흘렀어 또는 길게 2, 3년 걸리는 그 시간들을 너무 지겹게 그리고 멀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을 더 빨리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단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젊고 창창한 세월을 이 모세는 보냈습니다.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그 기회도 헛사로 돌려버렸습니다. 광야에서 할 일 없이 40년을 푹푹 썩혔습니다. 그처럼 비생산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에도 그런 고백들을 좀 하잖아요. 이제 이 나이가 돼 보니까 내가 20대로 돌아가면, 제가 30대로 돌아가면, 제가 40대로 돌아가면 뭔가 더 할 수 있겠다는 생각.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했지? 어떻게 그 시간에 나는 그렇게 반응을 했지? 라는 강한 후회함이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조급함이 저희 자녀들에게 막 너희들 시간을 이렇게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합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여러분도 그 과정을 겪으면서 느끼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찍 말한다고 알아들었으면 모든 것은 다 완전히 변했겠죠. 그런데 그 때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됩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더 빨리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진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다고 생각하지만 어느덧 돌아보면 50대가 되고 60대가 됩니다. 은퇴할 나이가 됩니다.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결코 이 시간이 느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빠르게 여러분 인생에 다가올 것입니다. 저도
엊그제 같은 20대의 심정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몸은 이미 50대가 되었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고 여러분의 이 인생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 더 열심히 강구하시고 찾고 정말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모세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40년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간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연단이 되지 아니하면 나는 결단코 나의 일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모세가 미단 강야에서 지팡이로 양을 치고 가축을 치는 그 삶을 보내면서 노을을 바라보면서 매번 하나님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자기가 나왔던 그 애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루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무가 되지 않으면 그분은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모세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왕자의 복음도 아니고 군왕의 금홀도 아니었습니다. 그 손때 묻은 이 목동의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강물을 치니까 피가 되고 뱀으로 바뀝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반석이 갈라져서 샘물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참으로 연약함과 무력함의 상징 같은 이 막대기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 그것으로 출애굽의 놀라운 권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권능의 지팡이를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됐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게 사명을 준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위대한 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는 특별히 값진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부르심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신학자 보네퍼의 말이 저의 신앙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참으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부르심은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베드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소명적 콜링이라고 합니다. 이 콜링의 또 다른 의미는 직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직업 자체가 거룩한 부르심이요 사명입니다. 직업은 우리의 달란트의 총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들이 직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선 자리에서 그 땅을 점령하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지난주 CBMC 한 관계자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히 이제 창업을 이렇게 창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꿈을 꾸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 주일체플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그냥 인생을 살지 않고 좀 인생에 도전하는 그런 삶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만드는 세상, 그러니까 창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의 내규나 직장의 어떤 비전이나 거기에서 맞춰진다면 내가 만드는 회사, 내가 만드는 어떤 일은
정말 내가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 뭐 창업을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창업의 가치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청년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도전이요 또 기회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YCBMC라고 하는데 이제 젊은 CBMC 관계자인데 나이는 50대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강남에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그런 창업을 하기는 원하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세상을 맞닥뜨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정말 그 대화가 참 유익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받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은사나 달란트나 그런 것들을 그냥 썩히지 마시고 그 기회를 더 크게 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일 채플에서도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그 꿈들을 가지고 실패할지라도, 지금 이 젊을 때 실패해봤자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꿈을 꾸고 도전하는 일 앞에 들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은사 달란트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을 불러내어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듯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계 각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부를 주님을 위해서 모세처럼 광야에서 보내기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될 것이고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여우사이에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의 의미를 상기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감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적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전적인 순종으로 들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도 100%의 믿음과 순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순종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한 주간의 말씀 적용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한 모세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때에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드러나며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이루어지는 이 여우사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 복음의 현장에 초대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들으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동참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순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제자로 불러주셨음에도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시각으로 우리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말씀을 통해 내게 주어진 작은 지팡이로 양을 치며 만족하는 삶을 넘어 나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기적이 행해지고 바다를 가르는 삶을 살게 됨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한 때에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때에 이 자리에 보내시고 또 세우셨음을 신뢰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의지했던 나의 지팡이가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오직 유일한 소망이 주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완악한 나의 자아를 꺾고 나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나의 원함이 되도록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내가 얻을 유익을 계산해서가 아닌 그저 부르셨기에 순종하여 따르는 내가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들으신 말씀 바탕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여호사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3년 만에 여우사이는 우리 서울지구가 함께 모여 즐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우리 공동체의 순원들이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공동체를 처음 경험하는 친구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 그리고 공동체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준비한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현장이 되길 기도합시다. 함께 아멘으로 여우사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우사이를 주님을 모르던 한 영혼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열게 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초대하는 순원에게는 잃어버리는 한 영혼을 찾으신 주님의 기쁨에 공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소서. 여우사이를 통해 각자의 캠퍼스와 서울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영적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함과 외로움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깨닫도록 영혼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함께 여우사이를 위해 또한 우리 마음에 품은 한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계획과 또 때를 신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시간과 기도 가운데 우리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삶이 주님께 더욱더 맞춰지고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들로 사용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과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과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참으로 우리의 고백도 들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또 주님 앞에 물질로 드려오니 주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생명이 변화받는 은혜의 간정들이 들려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서울 CCC 그리고 이 주일 채플이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진 일 앞에 사용받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모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역사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나눔과 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들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받기를 원하는 우리 서울 지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주일 채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호명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최석원, 이리진, 김세연, 이 외에도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전달 받으시면 간단한 자기소개랑 오늘 처음 오신 소감 나눠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숭실대학교 2, 3학번 최석원이라고 합니다. 최석원 사랑합니다. 제가 신자는 아닌데요. 그냥 뭔가 주일 채플이라는 곳이 있다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되게 새로워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2, 3학번 이리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 2, 3학번 김세연입니다.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게 오늘 채플로 하여금 응답된 것 같아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새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저희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또 한 분의 정회원에 임명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중부대 20학번 박종휘 혹시 자리에 계시다면 함께 또 정회원에 계신 소감과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셨으면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부대학교 20학번 박종휘입니다. 일단 정회원 돼서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기도 제목은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 주님께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분의 새 친구와 또 한 분의 정혜원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당신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워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 메뉴는 제육볶음입니다. 아래의 계좌로 식사 비용 3,500원을 점심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새 친구들은 1회에 한해서 식사비가 전액 지원되니까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워파와 함께 예배를 섬겨가실 순장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과 모집 파트를 잘 봐주시고요. 순장에서는 일렉과 베이스 그리고 세컨 피아노와 형제 싱어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원으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순장과 순원 상관없이 호산나와 엔지니어에 지원하실 수 있으시니 아래의 번호 구명규 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가오는 목요일 5월 25일 서울주 연합채플이 여우 사이로 진행됩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액션 포인트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꼭 초대하셔서 함께 관계 전도의 그런 체험을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장소는 숙대 입구 3일교회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 목요일 여우 사이를 위한 기도회가 이제 2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여우 사이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장소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줌으로 저희가 이제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내일 오후 10시에 함께 기도할 거니 시간 되시는 분들 또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시간 내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우 사이를 위해서 새 친구들 500명의 대상으로 선물 포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부암 런닝맨 이후에 오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함께 도와주시면 총단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일찍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또 부암 런닝맨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배 이후에 오늘은 부암 런닝맨이라는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교구 순장님들께서 일주일 동안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이후에 나오시는 1교구 순장님이신 박양준 순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광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집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